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안심을 시키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자체로는 사실은 바울에게 이미 그에게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은 나에게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바울에게는 어떠한 것이 찾아왔냐면 수많은 그의 동포들, 즉 유대인들과 또 오래전부터 그를 알아왔었던 그 회당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고, 그리고 그를 죽일 만큼이나 또 암살한 만큼이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에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도망 안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 다른 유대 백성들보다는 우위에 있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판 한 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수치와 모독을 받았고 음모의 대상 또 암살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이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로마에 가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가 왕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자유가 없었고 여전히 그에게는 착고가 매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로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붙잡으려 시위하는 그런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정예부원들, 부대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은 결국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죄수,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함께 연행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시위대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쓰며 또 그가 하는 말들을 또 만나는 대화들을 그렇게 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복음이 로마 군인들에게 또 로마 군대에 그리고 로마에 스며들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그 매임의 영향이 두 번째로 14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뒤에 말씀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의 일하심에 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형제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 형제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매여 있는 것으로서만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 매여 있는 것이 로마와 또 소아시아와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파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실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왜 바울이 옥중에 있는지, 로마로 향하고 있는지, 또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사는 자였는지 그 구속된 상황을 대신해서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니까 지금의 우리가 자유로우니 우리라도 대신해서 바울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순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을 향한 투기와 경쟁의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바울을 시샘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혹은 바울이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받고 있었던 그런 후원, 연보들, 혹은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바울의 그 몸의 자유함이 없는 이 시간, 그것을 노려서, 그 부재를 틈타서 자기가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하하면서도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동기가 잘못되었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지는 않았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그 시샘하고 질투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비록 내가 그렇게 깎아내려지고 나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동기는 나빴지만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려고 열심인 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의 대의가 선포되고 그 일이 촉진되는 것, 그러한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알았고, 그러기에 지금의 상황 그리고 목적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불편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사실이, 그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는 각자가 알고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는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황들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어렵게 해줄 만한 이유를 충분히 많이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안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비록 자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부르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의 부르심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온전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안에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